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에게 늘 구박을 하는 그런 아내였어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남편이 얘기할 때마다 아유 당신이 뭐 알아요? 가만히 있어요. 당신 뭐 알아요? 아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그렇게 핀잔을 주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남편은 출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이제 막 일을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건너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병원입니다. 근데 당신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이 부인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출근한다고 나갔던 남편인데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헐레벌떡 옷을 이제 차려입고 병원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간호원의 그 안내를 받아 남편이 누워있는 침대 앞에 딱 갔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이 누워있는 그 침대에 그 침대보가 머리 위까지 이렇게 올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내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었구나. 그리고는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확 드니까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편을 너무너무 구박했던, 남편을 너무나도 무시했던, 남편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지 못하고 늘 이렇게 책망하고 당신이 뭘 아냐고 아유 당신이 아는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지난 날들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말이에요. 한참 울고 있는데 이 힘천이 스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고개를 쓱 들고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편이 죽었는 줄 알고 그 남편 그 침대 앞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남편을 구박했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막 울고 있는데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아십니까?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웃음이 저를 감동시킵니다. 오래전에 TV 방송국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대박집 쪽박집 기억나십니까? 그 프로그램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어떤 집에서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똑같은 메뉴인데 어떤 집에서는 너무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박집 주인, 장사가 잘 안 되는 집 주인을 대박집 주인에게 데리고 가서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전수받고 또 내외 인테리어나 실내 장식을 잘 해서 이 쪽박집을 대박집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만두전골하는 그런 메뉴가 정해졌고 대박집이 있었고 쪽박집이 있었어요. 근데 쪽박집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쪽박집은요 안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실내외 인테리어가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막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도 못한 거예요. 외부에 간판도 막 다 떨어지고요. 내부에도 막 그 식당에 막 바퀴벌레가 막 지나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주인 남편의 모습을 보면 뭐 자다가 일어난 사람 같이 막 머리도 막 이렇게 떡져 있고 막 수염도 막 접수하게 막 이상하고 아내도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치장도 안 하고 옷도 막 너덜너덜 떨어진 옷 입고 그 앞치마도 막 더러운 앞치마를 막 입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만두전골의 맛을 봤습니다. 근데요 만두전골 먹다가 사람들이 내려놓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맛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주인을 대박집 주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만두전골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전수를 받습니다.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그와 아울러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남편의 외모를 깨끗하게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깨끗하게 감고 머리도 예쁘게 염색하고 아내도 화장을 하고 앞치마도 깨끗한 걸로 하고 인테리어도 막 깨끗하게 다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다시 오픈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기자가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오늘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됐으면 좋겠냐고. 근데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쪽박집이었다 보니까 한 달 월세가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수입이 얼마냐면 30만 원입니다. 하루에 얼마? 10,000원. 그 월세 내기 급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받고 난 후에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 하루 매출액이 얼마가 예상됩니까? 얼마였으면 좋겠습니까? 인터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쪽박집 주인이 하는 얘기가 30만 원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달 매출액이 30만 원이었던 가게가 하루 매출액이 30만 원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루가 이제 영업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얼마의 수입이 들어왔는지를 계산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돈을 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근데요, 하루 동안 벌었던 수입이 얼마가 되냐면 무려 124만 원을 벌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하루에 얼마 벌었던 집이 얼마로 늘었다고요? 그럼 몇 배가 늘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124배는 별거 아니네요? 표정 124배 뭐 이러시는 거야.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하고 그 쪽박집 주인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가 클로즈업 했던 게 뭐냐면 그 집의 벽에 걸려있던 주인이 직접 썼던 나는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할 거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썼던 한 줄 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카메라가 그걸 쫙 클로즈업하고 끝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놓았답니다. 첫째는 고객 만족, 둘째는 고객 감동, 셋째는 고객 졸도.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와가지고 만두절골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아 이런 식으로 장사를 했었다면 이제는 손님이 오면 만족할 만큼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고객이 졸도할 정도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졸도의 자세가 12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한 명을 감동시켜도 이렇게 매출 10,000원이었던 가게가 매출 124만 원으로 훌쩍 껑충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시며 천지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복된 삶의 비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야, 김 목사야, 나 너 보고 감동 먹었다. 야,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 야, 너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너 뭐 해줬으면 좋겠니?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성이 뭔지 이름이 뭔지 고향이 어딘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성경에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주님을 감동시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어떻게? 놀랍게 여겼대. 이건 개역개정 성경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이히 여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기이히 여겨. 근데 이 기이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로 풀어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게 하다, 아연실색케 하다, 자지러지게 하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놀라서 졸도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서 졸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본문에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셔서 기이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기이히 여기고 깜짝 놀라는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백부장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깜짝 놀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사랑. 당시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 주둔하면서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을 만큼 이 사람은 장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 집에 있는 누구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고쳐달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인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인.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의 정서로 보면 정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당시에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과 같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여러분 왜 짐승들 보면은 가축을 좀 많이 늘리기 위해서 사료도 막 좋은 것 주기도 하고 복합한 사료를 주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하인들도요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하인들끼리 성관계를 맺게 해서 자녀를 낳게 하면 그 자녀는 이 주인에게 또 하나의 수입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짐승으로 취급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하인의 병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백부장이라고 하면 부탁하는 것보다 부탁을 받는 게 더 자연스러운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아무런 지위도 없는, 또 로마 사람도 아닌 젊은 청년 예수에게 와서 머리를 굽신굽신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요, 병들어서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하네요. 제발 주님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백부장의 하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백부장과 같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시다가 두 가지 일들을,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감히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라고. 어쩔 수 없이 황송한 마음으로 주님이 발을 씻기는 것을 그냥 주님께 내어 맡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장면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자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누가 팔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런데도 끝까지 가룟 유다를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모범을 보이고 난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세족시 가는 장면과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이 두 가지 모범을 보이고 난 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무엇인 줄 알리라? 누구의 제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질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저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식어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만큼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진정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깜짝 놀라셨는데 그 깜짝 놀라게 되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막 가슴속에 막 용솟으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곡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충만한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실 만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우리 영국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백부장의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었다고요? 겸손. 백부장이 하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 깜짝 놀랐던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손사래를 치면서 이야기해요.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집은 누추한 집이라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부하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와라 그러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괜히 우리 집까지 오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였다고요. 나름대로의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백부장의 집이 누추했을까요? 지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녔던 곳들은 그렇게 화려한 곳으로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고아가 된 자, 과부가 된 자, 그런 자들을 두루 다니며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주님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백부장의 집은 누추했을까요? 화려했을까요? 화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너무 누추해서 주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방문하셨던 그 어떤 집보다 가장 훌륭한 집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그렇게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손사래를 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고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피지배국이에요. 지배를 당하는 나라예요. 근데 지배하는 로마의 장교가
지배당하는 이스라엘의 청년에게 와서 굽신굽신거리면서 우리 집에 하인이 병이 났는데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누추한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에게는 분명한, 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지금 백부장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와 내 집에 하인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경솔의 마음 말입니다.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는 영국. 근데 그 영국이 정말로 초라하게 몰락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세계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영국이 몰락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일본의 어떤 학자가 왜 영국이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세계 전 지역에 다 다스리고 그랬던 영국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해서 그 조사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대영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만하면 망한다 라는 겁니다. 뭐 하면 망한다고요? 교만하면 망한다. 영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 그룹 그 간부가 승무원을 때렸던 그런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아주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왜 간부가 모 기업 간부가 승무원의 머리를 때렸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감히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의 머리를 때렸던 거예요. 가지고 있던 책으로 승무원의 머리를 때렸던 거예요. 어떤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다 퍼지게 되니까 그 기업에서는 그 간부를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해서 한순간에 해고를 조치했다라고 합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의 간부가 하루아침에 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었다라는 사실. 성경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끝이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 그런 것에 비하면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너무나도 겸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겸손함을 보고 깜짝 놀라셨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교만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데, 내가 얼마나 탁월한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데. 그래서 초신자들을 보면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가득 채워질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에 비하면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너무너무 겸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겸손함 때문에 주님은 깜짝 놀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백부장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던 이유는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백부장이 아무리 겸손이 많아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놀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인가요? 보면 거기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여. 이만한 믿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uch great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 이렇게 대단한 믿음 내가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었던 백부장의 모습의 비결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때로는 세워놓은 계획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어지지 않는다고 여겨지기도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왜 일이 되어지지 않지?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일이 되어지지 않지?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풀려나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 그 예수님을 그냥 이스라엘 젊은 청년으로 취급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믿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주님께서 깜짝 놀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과연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어지지 않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여 접목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접목시킬 때에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유익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접목시킬 때라야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 내 삶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주님께서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던 이유는 바로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백부장의 소원이, 백부장의 간구함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확고한 믿음, 위대한 믿음,
이만한 위대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위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들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조사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니까 뭐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1, 2, 3위로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1위가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나는 감동받고 싶다 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뭐 받고 싶다고요? 근데 비단 이것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원 아닙니까? 감동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싶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도 감동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여 년 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 감동을 받으셨던 그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감동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감동시켰던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 아침에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 위대한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